배드타임 스토리 30 산딸기 밭의 천사. 콜이 형과 누나인 카일과 엘리자베스와 함께 사는 농장에 건기가 다가왔어요. 건기가 되면 농장에서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지요. 콜은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일어나기가 때로는 힘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는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끝났어요. 아빠는 밥그릇 옆에 수저를 놓고 휴지로 입을 닦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고 아빠가 좋아하는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읽었어요.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식탁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숙였어요. 아빠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엄마가 집안일을 할 때 지켜주시고 우리가 논밭에서 일할 때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트랙터 주변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콜은 농장에서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잘한 것이 기뻤어요. 트랙터의 운전대에 앉으면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헛간 마당에서 아빠는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트랙터의 안전 수칙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콜은 하품을 하며 눈에 든 잠을 몰아냈어요. 그는 여러 주 동안 매일 아침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배씨와 일하는 동안 엄마는 책들을 정리해야 해. 아빠는 엄마와 함께 농장을 구입한 후 처음으로 구입했던 낡은 트랙터 뒷바퀴를 툭툭 두드렸어요. 됐다. 아빠는 귀에서 귀까지 닿도록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가자, 팀원들. 가서 건초를 쌓자. 아빠는 이 이른 아침에도 어떻게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콜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형과 누나를 따라 헛간으로 가서 트랙터의 건초를 뭉치로 만드는 베일러와 긁어모으는 갈퀴에 기름을 쳤어요. 아빠는 항상 농기구를 잘 손질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 다음 콜과 엘리자베스와 카일은 지정된 트랙터를 타고 도로로 나갔어요. 형인 카일이 길을 인도했어요. 처음으로 농장 일을 하게 된 콜은 두 번째로 갔고 엘리자베스가 뒤를 따랐어요. 콜의 트랙터가 오리 연못을 털털거리며 지나갈 때 호수의 수면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아침 이슬의 달콤한 향기로 가슴을 가득 채우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는 생각했어요. 날씨가 이만큼만 시원하면 좋겠어. 콜은 6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려 카일을 따라 흙과 자갈길인 농로로 갔어요. 커브길을 돌아 그들은 며칠 전에 베어놓은 1200평의 밭으로 내려갔어요. 갈퀴의 위치를 바꿔가며 건초가 더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풀을 뒤적여 준 후 건초를 헛간에 잘 쌓아서 보관해야 했지요. 트랙터를 몰고 갈퀴질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여러 날 동안 힘들게 일한 지금의 콜에게 그것은 재미있는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트랙터를 조정하여 선두 위치에 놓고 기어를 바꿔서 널어놓은 건초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콜과 카일은 그 뒤를 따라 트랙터를 몰고 가서 건초를 뭉치로 만들었어요. 마지막 줄 끝에서 콜은 카일이 트랙터를 몰고 밭 모퉁이를 돌아 관목나무와 산딸기와 블랙베리 덤불이 우거진 두 번째 밭을 향해 언덕을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콜이 코너를 돌려고 핸들을 돌렸는데 트랙터가 자갈길 가장자리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트랙터 타이어 뒤쪽이 도랑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도랑에 빠진 타이어를 빼내기 위해 콜은 필사적으로 도로 반대편 뚝을 향해 핸들을 꺾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콜은 트랙터가 뚝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서 블랙베리 덤불로 떨어질 때 소리쳤어요. 트랙터가 험한 산비탈로 튕겨나가자 겁에 질린 콜은 온 힘을 다해 운전대에 매달렸어요. 그는 방향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트랙터를 멈추려 했지만 먼저는 바퀴가 오른쪽으로, 다음엔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획 잡아당겨졌어요. 콜에게 그 일은 트랙터가 거대한 블랙베리 덤불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추기 전까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회전하는 트랙터에서 뛰어내릴 때 그는 몸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날카로운 블랙베리 가시에 찔려 팔과 다리와 얼굴의 상처에 피가 배어나왔어요.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콜은 가시덩굴과 나뭇가지와 뿌리가 뒤엉킨 덤불을 빠져나와 길가의 개간지로 조금씩 걸어갔어요. 언덕 위에서 콜은 형과 누나가 넋이 나간 듯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콜! 카일과 엘리자베스는 콜에게 달려오면서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뒤를 돌아다 보니 너가 없어졌더라. 콜 괜찮니? 엘리자베스는 동생이 긁히고 베인 상처를 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우리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 괜찮아. 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긁히고 핥히었을 뿐이야. 콜은 눈물을 참으며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코너를 돌 때 타이어가 도랑으로 미끄러졌어. 내가 아는 그 다음 일은 내가 나무 그루터기와 블랙베리 덤불 속을 다녔다는 거야. 트랙터가 멈췄을 때 내게 보이는 것은 온통 블랙베리 덤불뿐이었어. 트랙터와 갈퀴는 어디에 있니? 카일이 물었어요. 이쪽이야. 콜은 버리고 나온 트랙터가 있는 곳으로 누나와 형을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트랙터와 갈퀴가 블랙베리 덤불 사이에 지그재그로 만든 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콜은 오솔길 양쪽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들 몇 개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어요. 만약 콜이 나무 그루터기를 받았다면 트랙터가 옆으로 튕겨져 나가 콜이 심하게 다칠 수도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니? 카일은 그 광경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난 몰라. 나는 조종을 할 수가 없었어. 먼저는 바퀴가 이쪽으로 휙 돌려지고 그 다음엔 저쪽으로 휙 돌려지고 또 그 다음은 이쪽으로 휙 돌려졌어. 나는 그냥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했어. 콜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카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일은 천천히 블랙베리 덤불로 들어가서 길에서 벗어난 트랙터에 올라타고 다시 천천히 개간지로 끌고 나왔어요. 트랙터와 갈퀴가 망가졌어? 콜이 물었어요. 카일은 블랙베리 덤불 밖에서 트랙터를 잘 살펴보았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너가 심하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할 뿐이야. 트랙터 엔진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듯 부르릉거렸어요. 너가 내 뒤에 오는 게 보이지 않아서 나도 놀라서 기도드렸어. 카일이 그 당시 일을 이야기했어요. 만약 트랙터가 저 둥치 중 하나를 받았다면 아마 넌 죽었을지도 몰라. 너의 수호천사가 너의 운전대를 잡고 미로 같은 그루터기를 피하도록 보호해준 것이 분명해. 그날 밤 예배 시간에 온 가족은 블랙베리 덤불 속에서 트랙터를 운전해주신 천사를 인하여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